자, 오늘 제목이 미래를 보자. 어떻게 미래를 보자 합니까? 복음으로 행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안하고 염려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고등학생쯤 되면 다 이제 불안하고 염려될 겁니다. 대학교도 가야 되고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런 고민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중학생 때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일단 제가 공부는 안 했지만 뭐 때문에 고민을 했냐면, 제가 이제 중학생 때는 학교를 지금은 그냥 랜덤 뭐 아니면 가까운데 뭐 그렇게 가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가지 않았어요.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있었고요. 고등학교에. 그리고 좋은 학교일수록 당연히 가고 싶어하는 애들 많겠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 점수도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저한테 걱정이 됐냐면, 아니 교회에서는 랩런트 막 이러면서 치켜 세워주는데 영 이상한 학교 들어가면 좀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런 거. 진작에 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그런 고민도 안 했겠지만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이제 고등학교 또 가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편안하게 살다가 이제 고3 되니까 또 고민되는 거예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야,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이거. 점수도 안 되고 뭐 기능도 없고 갈 대학도 없고 진짜 고민인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고민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요. 앞으로 내가 한 사람의 몫을 할 수 있을까?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불안과 염려에게 꼭 따라오는 게 뭡니까? 후회도 되죠. 야, 그때 좀 공부 좀 해놓을 걸 그랬어. 왜 불안하고 염려되고 후회되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매여서 살거든요. 근데 이 과거가 어제 내가 뭘 먹었어, 무슨 일을 했어, 그것도 과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이 과거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과거예요. 이 과거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과거가 뭐죠?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됐다. 이 죄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자녀여야 될 사람이 사단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도전을 해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창세기 6장을 보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하실 정도로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과거가 이상해지니까 미래도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처음 만들어진 사람은 죽는단 말이 없어요. 네가 저 열매를 먹으면 죽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거 안 먹으면 안 죽는단 말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한번 죽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을 만났냐, 만나지 못했느냐, 그것이고, 만약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인생으로 그 미래가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 저주는 한 번 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그대로 전달되는 문제예요.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계속 이어져서 지속되는 문제예요. 엄마 아빠에게 있는 그 영적인 문제 나에게도 고스란히 와요. 내 동생, 형, 누나 다 동일하게 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러한 과거 문제 속에, 이러한 미래 문제 속에 있다 보니 오늘도 망가지는 거예요. 네. 오늘 이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른 그 성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닌 다른 종교를 가는 게 우상숭배라고, 그것도 우상숭배 맞지만 그것만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뭐 참 좋은 내용이지만 절에 간다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렘넌트 전도 캠프 하면은 아마 그 성묘 송제라는 데 가게 될 거예요. 예, 거기는 이제 천주교의 이제 성당의 성지인데, 천주교를 가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같은 하나님 안 믿어요. 거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거긴 마리아를 믿어요. 이거 진짜예요. 저희 집이 외가가 천주교에서 전 잘 압니다. 예, 거기 가보잖아요. 집 가면은 막 가면 요 정도 되는 크기의 기도 책자가 있어요. 예, 우리 뭐 777 기도 막 책자처럼 있어요. 열어서 보면은 어마어마해요. 거기는 마리아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성인을 다 섬겨. 성인이 뭐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 있는 유명한 기독교인들 다 섬겨요. 막 용감한 베드로시면서 베드로에게 용기를 구하고요. 막 요셉에게 막 지혜를 구하고. 진짜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왜요? 우리 오늘 찬양했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했는데 거긴 그리스도로 충분 안 해요. 예. 모르겠어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다라고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려면 경제는 이 사람한테 기도해야 되고 막 학업은 이 사람한테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되려면 이 사람한테 기도해야 되고 다 그 대상이 다르다니까요. 그것도 우상숭배인데 더 문제가 되는 우상숭배가 뭐냐면 공부해서 좋은 점수 받으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돼서 내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문제 없을 거야. 그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귀신과 교제하는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귀신과 교제하는 상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이 맞는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그 거짓말 가지고 살아가니, 사단이 하는 말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게 귀신과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상태는 반드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그 인생에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전도를 하니까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병든 사람들이 낫는 일도 일어났는데
그때 귀신이 떠나갔다고요. 예. 뭐 감기도 코로나도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다, 그건 아니에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오는 병도 있지만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 때문에 오는 설명할 수 없는 병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또 우리의 몸, 육신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행복할 수 있는 이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 이 사람들에게 이 과거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왜 열심히 사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 나이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한 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이런 생각 할 거예요. 뭐 중학생도 그런 생각 할 수도 모르고요. 나는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이 그지 같은 집구석. 우리 학교 왜 이래? 수원 왜 이래? 여기 벗어나서 서울로 가야지. 아니 우리나라 안 돼. 뭐, 이 헬조선 벗어나야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지겠지. 수원을 벗어나면 행복해지겠지. 한국을 뜨면 행복해질 거야. 다 틀린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 되는 겁니다. 발판. 왠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불신자들이 보고 그 정도로 고백할 정도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안 믿겨지십니까? 예레미야서 1장 5절에는 예레미야가 말해요. 하나님, 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제가 무슨 전도자가 됩니까? 제가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저는 그 일에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너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았어. 너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선별했어. 선택했어. 여러분이 그런 귀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영 이상하다? 이게 이런 문제들이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문제 있다? 그게 뭐예요? 발판. 나 같은 사람 살릴 발판. 나와 같은 문제 속에서 시달리는 사람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야, 전달해줄 증인. 여러분들의 미래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빛을 선전할 자로, 전달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미래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다민족,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선교할 사람으로. 베드로는 목회자로, 바울 나는 선교사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각자에게 정해준 하나님이 각자의 세계복음화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 쓸 때 이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산업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세계복음화가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오늘 그 비밀을 찾아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 떠난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은 귀신과 교제하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난 우리에게는 달라요. 뭐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인이 될 거야 얘기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라면 이제 우리가 그걸 누려야죠. 네. 그게 바로 보좌화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보좌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내가 있는 곳에요, 이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보좌화예요. 자, 그러면 이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이 과거를 어떻게 발판으로 삼습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라고 적어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 끝냈대요. 근데 이거 있잖아요. 끝나지 않은 문제. 다 끝났다는데 안 끝난 것 같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랩런트들이 연애 잘하고 결혼 잘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많이 봤어요. 저 교회에서 정말 중심도 있고, 오랫동안 청년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계속 교사도 하고 하셨던 분이 불신자분이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야, 이게 난 정말 전도 제대로 해가지고 데려온 줄 알았어요. 막 교회에도 열심히 다니고, 막 대학 청년 모임에도 막 꾸준히 참여하시고, 결혼해도 변치 않을 줄 알았어. 결혼하자마자 너 이제 교회 가지 마. 절대 안 돼. 막 싸웠겠죠. 아, 그럼 교회 가.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고 그 교회엔 가지 마. 진짜 이렇게 된다니까?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결단을 하신 거예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랑 확 싸우고 이제 교회 다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자녀랑 제가 계속 다락방을 한 거죠. 자녀랑만 한 게 아니라 엄마랑 같이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한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기도하면 계속 이제 아버지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 봐. 나 교회 가야겠다. 나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남편분께, 그 아버지께. 뭐요? 아니, 교회 나가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었어? 근데 교회 나가 이후부터 그분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막 몸이 아파요. 회사에 나가서 일을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 아니야? 원래 막 그 정도로 아프면 교회 가면 반대로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던 병이 생겼다니까 교회 가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저희 엄마랑 계속 불신자셨으니까 지금은 교회 다니시는데 계속 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데 집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럼 늘 나오는 거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면 예수 믿으면 끝난다며. 이런 문제 왜 와? 예, 그렇게 오는 문제도 있고, 아니,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맞는데 왜 내 안에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이런 거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요셉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요셉이 언약 굳게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요셉 어머니가 무덤을 뚫고 일어나서 잘했다. 네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부활했어. 이랬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요셉에게는 그 문제가 시작이었어요. 아니, 다윗 언약 붙잡았다니까? 아니,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왕이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해. 내가 한 건 저 사울 왕을 섬긴 것밖에 없는데. 심지어 내 아내 남편이네? 네. 다윗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에이씨, 저 오늘부터 그냥 불신자 하랍니다. 이랬어요? 아니요, 다윗은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시간이 왕으로서 모든 게 준비되는 시간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 랩런트들 나에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도 중요한 기도지만 그걸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제게 주시고자 하시는 걸 발견하게 해주세요.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거기서 답을 찾아내세요. 우리 집에 문제 있습니까? 거기서 답을 찾아내세요. 그 시간이 뭐예요?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하박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이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올까? 그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리에서 망대를 세우기 시작했다고요.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시작했다고요. 뭘 위해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No.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들어봐야겠다.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시작하세요. 이걸 항상 할 수 없잖아요. 아침이든 밤이든 한번 정해서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아침이 조금 더 여유 있고 할 수 있겠다. 아침에 하시면 돼요. 아침에 학교 갈 준비할 정신없는데 언제 합니까? 밤에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전하잖아요? 도전하는 만큼 이 낮 시간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 이 아침과 밤에 도전하는 그 시간에요. 여기에 답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유가 나와요. 내게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일들이 왜 예수님 믿었는데도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지속될까? 왜 끝나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반드시 이유가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다가 뭘 깨달았대요? 연수를 깨달았대요. 연수 뭡니까? 제 친구 중에 이연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연수를 깨달았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야. 그리고 70년 후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할 거야. 그걸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였어요.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든 문제와 일들에 이러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네.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말하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 게 오늘을 위해서 된 게 아니겠냐. 네. 이유가 있다니까. 오늘이 허락된 이유가요. 여기서 미래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에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장래의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 뭐예요?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한 말을 통해서 깨닫게 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고요.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이죠? 미래 일을, 장래 일을 알게 하겠다.
예언하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미래의 것을 미리 다 보게 하신다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갑자기 막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미래가 막 환상처럼 보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진짜로 해야 될 게 뭔지 보여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겠구나 크게 확인돼요. 그래서 이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이 질문, 이거 펼쳐놓고요. 이걸 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이게 뭐예요? 강단 말씀 생각하세요. 네. 오늘 선생님들을 통해서 포럼된 내용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응답을 유념하라는 말이 묵상하다는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을, 도전해야 될 것들을 분명히 가르치실 것입니다. 복음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냈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냐면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과거가 발판이 되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미래를 보자 복음으로 행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에 미래를 본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한길교회 중고등부 랩런트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우리 랩런트들만의 기도의 루틴이 만들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